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 역시 주님께 아뢰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방법으로 대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이 시간 넓혀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지금 살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번 기간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청주 성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속히 회복되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금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직, 사역자 임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역자, 청직의 직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는 2022년 공동의회 예결산 회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원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은혜의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셀 모임과 관계 전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셀 가족이 재편성될 때에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부족한 마음, 아쉬운 마음보다는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셀 모임을 통하여 위로받고 서로 충전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폭탄과 전쟁 무기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군인들의 총뿌리가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시민을 향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악한 영은 묶이게 하시고 핵무기까지 사용하는 오판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 확산과 산불로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주님, 속히 진압되게 하셔서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정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 수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념과 이데올로기, 편견에 사로잡힘에 의한 정치 문화를 깨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나라를 분열이 아닌 국민 마음을 통합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국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회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함과 주님 주시는 평안함,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예, 레위기 1장 1절 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밝히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저희들이 시편 묵상을 이제 끝내고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 성실하게 계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따라서 밴드의 본문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간이죠. 만 5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수요일 날 3월 9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금 공격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이 푸틴의 전쟁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와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속해 있는 정당과 그가 갖고 있는 통치 철학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냐보다는요, 그가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이념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러면 사회주의 이념이 나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통치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또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을 가진 통치자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사람의 통치자의 야망과 그 생각이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지금 계속 기름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요. 우리나라 무역이 적자가 되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사실은요. 러시아에 우리나라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뭐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동결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주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죠. 읽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읽다가 똑같이 반복되는 제사법 때문에 이게 시험에 들어요. 읽다가 포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법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지금 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법들 지금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일단 성전이 없어요. 성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지금 회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가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지파들이 분류가 안 되고 섞여 있어가지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부터 제사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9장 28절에 단번에 once for all.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14절에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자기 몸을 드리시고 완전 제물이죠. 지금까지 드렸던 양이나 염소는요 100만 번을 드려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제물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가 없는 그분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죄의 벌과 심판과 값을 다 지불했다. 남김없이 다 갚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스탑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지금 제사가 진행되면 보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사가 없기 때문에 읽을 때 힘든 거예요. 이걸 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레위기에만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인데 이대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으로 생각되니까 읽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꼭 기억하시되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라는 말은
이 70인경을 기록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옮겼던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던 겁니다. 이 레위기의 전통을 주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이 제사법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전성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레위기의 이름은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가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 와이크라.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 책의 제목이에요. 와이크라.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는 이것이 원래 레위기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70인경과 라틴 블리게인역에서 라틴어에서 이제 레위기 이렇게 이름이 레위 지파의 기록 이런 이제 이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나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오르셔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은요, 여기 1월 1일은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날이 1월 1일이에요. 예, 아비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달력이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쓰고 있는 달력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력, 그러니까 이제 음력은 바벨론에서 만들었어요. 농경사회에 필요해서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것이 음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것이 양력이죠. 양력은 바로 뭐죠? 그렇죠. 양력도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게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된 달력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양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성력을 씁니다. 성력.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달력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새해는요, 아비벌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언제쯤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3월달과 4월달 사이에 있죠. 그래서 주로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예, 그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그, 달력이 성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동안 지금 광야를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르비딤을 떠나서 시냇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 바로 뭐부터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언약을 맺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법을 주셨습니다. 법도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서 주셨던 법이 바로 어떤 법입니까?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노예 살이가 찌들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뭡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자손을 일으키겠다. 백성들을 일으키겠다. 세 번째, 누가 너를 치면,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동맹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맹언약, 이걸 주권언약이에요. 주권언약. 예? 그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뭘 이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이 뭡니까? 중다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뭐죠? 땅은 앞으로 한 500년 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완전하게 500년이 걸리면서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노예살이한 거죠. 노예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것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표시되는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시민법, 상법, 민법, 형법, 배상법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이런 법들을. 제일 먼저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법치입니다. 법치.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구조, 성막의 모든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쫙 설명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는 드디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합니다. 회막을 올려드립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시죠. 그 통치자가 왕이 하나님이 거하실 지상 왕궁이 회막이에요. 회막. 이 회막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성막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드디어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막 중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또 뭐죠?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예.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어요. 절대로 혼자 불가능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생각해 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자,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지상에 가는 왕궁이신데, 레위기는요, 해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기록해놨어요. 이게 제사법이죠. 여러 종류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 레위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 그게 자주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 곳만 옮겨왔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메시지를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법칙을 따라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그러면서 이 레위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하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자,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종교적 차원에서 거룩. 1장부터 10장까지. 이게 뭡니까? 성전에 나아가는 법이에요. 이건 의식이죠, 의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식,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했죠. 이미 거의 모든 제사가 다 나왔어요. 이게 5대 제사, 5대 제사, 6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1장의 번제, 2장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3장의 뭐죠?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분을요, 제사장도 먹고 제물을 가져갔던 가족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제물을 먹으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리고 4장 5장의 속죄제는요, 참 거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소를 잡아서 안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방법이 쫙 나오잖아요. 완전히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그리고 온 회중이 범죄할 수 있어요. 온 회중이. 그리고 족장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민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어떻게 속죄제를 지낼 것인지 4장에서 5장 중반까지 이 속죄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장부터 이제 속건제, 대인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지었던 죄,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대인관계 속에서 지었던 죄를 이제 물건을 훔쳤다거나 피해를 줬을 때 그 지내는 제사, 이것이 이제 속건제예요. 그렇게 5대 제사를 소개하고, 앞에 5장까지는 5대 제사를 소개하고 7장까지요. 6장, 7장은요, 구체적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규례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제사를 지낼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안수하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9장에서는요, 첫 제사를 지내요. 첫 제사. 처음으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냅니다. 자, 첫 제사의 영광. 레위기 9장 22절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이게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모든 백성이 엎드렸어요. 예배는 원래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드디어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제 드려졌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는 법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5가지 제사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적 차원에서 그룹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고 함부로 집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정해놨는데 예를 들면 먹을 것 11장부터 22장까지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미꾸라지는 부정한 거예요. 장어도 부정한 거예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붕어는 먹을 수 있어요. 정결한 그러니까 음식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요. 또 뭐죠? 머리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돼요. 머리도 그냥 싹 밀고 이렇게 깨끗하게 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옷도 혼방이죠. 혼방. 두 가지 색깔의 이 색깔을 섞어서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했어요. 지금 헤이리 형제가 혼방을 입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크무늬. 옛날에는 금했어요. 그냥 한 가지 색깔만 입으라는 거예요.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도 금했어요. 또 종류가 다른 짐승끼리 교배시키는 것도 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원래 그대로를 유지하기로 원했어요. 그리고 뭐죠? 머리를 깎는 것도 이 주변을 깨끗하게 깎아서 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문화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 문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거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크리스찬으로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건강에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장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이 첫 번째하고 1장부터 22장까지는 개인적이죠.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범죄했을 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생활은 혼자서 안 되거든요. 절대로 혼자만 안 돼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 바로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추수절과 이런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하나님께 거룩을 향해서 이룰 수 있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교회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이런 불가능합니다. 함께 더불어 잘 믿어야 돼요. 함께 더불어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함께 더불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게 공동체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으세요. 요즘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희년제도 파산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혼자 한 사람이 오랫동안 독식하는 건 잘못됐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와 원래 주인으로 돌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더불어 이제 나눔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름다운 전통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서원에 관한 법, 맹세죠, 맹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레위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거룩이라는 말은 이 원래 의미가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고립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보시고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서 죄가 분리되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죄가 분리되어야만이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 속죄제, 번제제, 화제 이런 모든 5대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 제사를 통해서 뭐합니까? 반드시 제물 위에 손을 얹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 위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져요. 그리고 이 제물을 죽여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죄를 분리시켜서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분리시켜서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곳이 바로 뭐죠? 만드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분리될 때요. 죄가 분리될 때 두 가지 결과가 찾아와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죄가 이렇게 분리되면 두 가지 결과가 찾아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지나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이 제물을 태우면서 피를 뿌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제사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영적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나타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을 나타내시고 인생을 바꿔주시고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삶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처리해주시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5절에 보니까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의 성결입니다. 백성들의 성결입니다. 이 제사의 은혜를 가지고
제사의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이 바로 뭐죠?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노예였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그 거대한 애굽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을 끌어안으셔서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던 하늘의 계시는 막 성경책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예배 동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몸의 병도 치료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도 발견할 수 있어요. 비전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삶의 현장에 가져가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커피를 예를 들면 커피 원액을 딱 짜내가지고요, 그 원액을 갖고 조금씩 물에 타서 먹는 거예요. 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 은혜를 갖고 일상의 생활에서 계속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는 가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혼자 되지 않잖아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셀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96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물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11조죠. 그죠? 그리고 감사한금이죠. 11조가 감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그냥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왕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을 아련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인생의 목적에 눈을 뜨고 내 자신의 눈을 뜨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는 성막과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이거는 마치 길을 찾아가는데 지도를 주는 것 같아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 이 뜻입니다. 네?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요한데 성령을 주셨어요. 율법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령과 율법은 어느 차이입니까? 율법은 지도인데요, 성령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떤 위치에서도 그걸 내비게이션을 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요.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인 경건이 필요하죠. 철저하게 혼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적인 예배와 함께 더불어 모이는 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청주 성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매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청주 성도교회, 거룩한 청주 성도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열심히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매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에게서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삶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